에레미야 6장 22절부터 30절까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연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부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니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절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리느니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6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애적기를 저버린 예루살렘의 운명, 애적기를 저버린 예루살렘의 운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적길, 곧 선한 길.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애적길, 선한 길로 가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애적길, 그 선한 길, 하나님의 그 말과 그 율법을 듣는 그 길을 그들은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저버렸어요. 22절부터 이 30절까지는 바로 그러한 애적길, 선한 길을 저버린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6절까지 그 애적길, 하나님의 선한 길을 예루살렘이 저버림을 말미암아 이제 대적들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하는 실제적인 어떤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결과적으로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 소문만 들었는데도 손이 떨리고 고통이 영습해서 마치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아주 상상하기도 싫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적들의 그 공격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부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는
애적 길, 그 선한 길, 선한 길은 처음 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길, 애적 길, 선한 길, 처음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애적 길, 선한 길에서 떠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성향으로 인하여 그 애적 길, 선한 길을 떠나 있었죠. 그러한 그 운명에 대해서 22절, 26절에서 첫 번째 말씀하고,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이 에레미야 같은 사람을 세워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 보판에 가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표현에 보면, 그래서 여기 27절에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뭔 내용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미가 뭔지는 알겠어요. 의미가. 그래서 이 다른 번역에서는 여기는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이 예레미야를 의미적으로 이게 뭐냐면 그 시금석으로 삼았다. 시금석이 뭐냐면 이 금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금석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에레미야는 그 애적 길, 선한 길, 그 처음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를 말하게 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그래도 뭔가 남아있는 그 하나의 소망의 실마리, 회개의 실마리를,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에레미야를 예루살렘의 망대와 요새로 삼아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이게 제가 해석을 봐도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란 것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요, 어떤 사람이 보통 대부분 대략적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많은 경우에 뭐냐면 내 생각하고 똑같네, 이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통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내 생각하고 똑같네라는 그 은혜란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생각이,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했죠. 생각의 결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했는데,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과 관계가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전했던 그 율법과 그것이 같은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금상첨화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했다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생각, 내가 세워놓은 어떤 인생의 어떤 사상, 그것과 일치할 때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은혜 받다는 것이 내 안에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은혜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과 같은 성분이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선한 길, 예적 길, 선한 길을 저버린 예루살렘의 그 운명의 사실 비참함은 방금 22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비극적인 운명이었죠.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정말 더 비극적인 운명은 뭐였냐면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비극적인 운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들에게 제가 항상 계속 지금 에레미야를 하면서 계속 드렸던 중요한 말씀이 하나 뭡니까? 그들에게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지만 왜요? 왜 언제 피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 상태로 계속 가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지만은 돌이키면 알아듣고 돌이키면은 언제든지 이 심판이 다시 번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에레미야에게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다 멸하지는 마라. 그리고 너는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라. 에레미야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도 어떤 그런 의미에서 에레미야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시금석과 같이.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애적 길, 선한 길을 저버린 예루살렘의 운명, 비극적인 운명은 뭐냐면 에레미야를 보내서 그렇게 해봤더니 그래서 뭐라도 하나 건질 게 있을까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방금 22절부터 27절까지 26절까지 나오는 바벨론을 통한 실제적인 심판의 그 비극적인 운명 못지않게 정말 비극적인 운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이키게 할래 돌이킬 게 없는 겁니다. 돌이킬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버린 은이라는 표현이 여기는 내버린 은이라고 돼 있지만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내버린 은이라는 거면 은인 줄 알았더니 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재련을 할 때는 거기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뭔가 뭐 금이면 그 뭔가 그 온도에 맞춰서 남길 어떤 실제 그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남을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남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다 타고 없어져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런 표현이 있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불로써 모든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터 위에 그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든 걸 세우는데 무엇을 세울지를 조심하라고 했죠. 그죠? 금이나 은이나 지피나 풀이나 여러 가지를 세울 건데 마지막 날에 그 불을 다 태우는데 그 공력이 불탈 것인데 남아있어요. 근데 남아있는 것은 거기가 뭐 금이라고 되지만 같은 성분 그리스도와 같은 그 성분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예루살렘의 운명은 뭐예요? 봤더니 이런 겁니다. 뭐라도 있는 줄 알맹이가 있는 줄 알고 알맹이를 남기기 위해서 불필요한 거는 다 태워버리고 알맹이만 진짜만 남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을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는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연단한 이유가 뭡니까? 진짜만 남기기 위해서 진짜만. 그래서 어찌든 그렇게 해서라도 예루살렘을 다시 앞서 말씀인 것처럼 에레미야에게 너 시간이 아직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해라 말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해보려고 했더니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까 그 힌트가 그거죠. 그 이유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내가 회개하려고 해도 이 안에 어떤 회개할 근거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죠.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진리를 알아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잖아요. 그죠? 잘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를 아느냐 모르냐. 근데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내 안에 그걸 분별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얘들아 옛적 길 선한 길을 가라고 말했지만 거기에 가라고 하기 전에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그냥 그리로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뭐였어요? 먼저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알아보라고. 근데 이들은 보세요,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알아보고 마음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비극은 뭐냐면은 옛적 길 선한 길이, 우리 그랬잖아요. 옛적 길 선한 길이 뭔지 알아도 우리가 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옛적 길 선한 길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 알기 때문에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비극은 뭐예요? 하에 옛적 길 선한 길, 그 처음 길, 그 길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비유적으로 했지만은, 그들의 겉모습이 뭐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쉽게 말해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의 모양은 딱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말했던 것처럼 어떤 모양은 있었는데 진짜 가봤더니 알맹이는 하나도 없더라 이거. 그 알맹이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을 건져내고 말을 해도 그래서 아무리 강한 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백해무익이야. 백해무익. 왜냐하면 그 안에 그걸 들을 만한 뭐가 돼 있지 않으세요. 뭔 말, 이 말을 해도 저 말을 해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아보려고 하질 않았어요. 알아보려고. 알아야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공력이 그날에 불탈 것인데 그리스도와 같은 그 성분,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거듭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겉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이 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다 타서 없어질 것밖에 없어. 다 타서 남을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옛적 길 선한 길을 떠났다는 그런 표현도 맞겠지만은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질 않았어. 우리가 옛날에 부흥에 오면은 부흥회 때 사람들 모이면은 부흥 강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부흥회 딱 끝나고 나면 와야 될 사람은 오지 않았고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은 또 왔다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뭐 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듣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듣는 사람만 계속 들어요. 왜? 그 안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될 사람은 듣질 않아요. 왜? 그 들려지는 말과 같은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속에. 왜? 알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루살렘의 비극은 뭐냐면은 두 가지, 결국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운명, 비극적인 운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외적인 비극적인 운명이 나오지만은 이 비극적인 운명보다 더 비극적인 운명은 뭐냐면 더 비극적인 운명은 바로 이 믿음의 어떤 신앙의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왜 외적인 운명이 이것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아무것도. 그 하나님이 선함과 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들과 같이 오늘 예루살렘이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면 또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알아보고 오늘 우리 녹동감역에 나오는 교우들에게 정말 이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아닌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길.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비극적인 운명보다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운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녹동감의 교우들에게 이러한 그 마음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심령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 길을 알고자 하는 정말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넣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